매년마다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 근데 매년마다 실패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창세기만큼은 거의 매년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혹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 마음에 좀 불편한 점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좀 심하면 막 강한 반발심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2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이 쌍둥이 형제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대할 때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의문이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괜찮아요. 그 이유를 알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때로는요, 강한 반발심과 또 불편한 마음으로 이 의문을 품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지어 버리느냐, 이런 의문입니다.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막 자극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니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라기 선지자는요, 창세기 25장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 그래도 심기가 좀 불편한데 타는 불에 막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독단적이시며 왜 이렇게 편파적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역시 똑같은 입장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에서 이 창세기 25장하고 말라기 1장을 그대로 인용해요. 제가 로마서 9장 11, 12,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25장 말라기 1장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고요, 에서를 미워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논리로는 도무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죠. 어쩜 이렇게 불공정할 수 있나? 어쩜 이렇게 독단적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마음을 품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더더욱 심각해집니다. 이어진 로마서 9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 사람이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인간의 불편한 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더 독단적인 것처럼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의함이 없다. 너 결코 나에겐 불의함이 없다. 어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말라기, 로마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적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과 나의 주권이 자꾸 충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이 나의 주권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이 이슈가 우리 신앙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핵심이고 가장 기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 하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따라오는 것은 나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서 나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 되신다라는 표현, 이것이 바로 나의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서 나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한 그 결정을 이제 실제로 내 삶에서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우리는 좌충우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인 그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의 주권 완전히 내려놓기로 합니다 라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것들도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구주 대신 그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 하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내 자신 안에 어떤 신뢰를 두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 하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내 자신 안에서는 소망 찾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 안에 신뢰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긴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말로 따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로운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추한 죄인 그 자체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영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 친구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그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나의 주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길인 겁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삶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결혼시킨 뒤에 그두라라는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삭의 이복 형제들을 낳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삭의 그 이복 형제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살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은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이삭에 대한 아버지의 배려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이기 때문에 그 이삭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져야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생겨야 하며, 그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의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요, 이스마엘의 후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남겨둡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게 됨을 짧게 언급합니다. 이건 역시 상속자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상속자 이삭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여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 전에 떠나보냈잖아요. 그겁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를 중점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중심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것이고요, 다시 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의 후손을 이제 소개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쭉 읽어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유일한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요, 항상 편안함, 항상 형통함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상속자이긴 했지만요, 그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 리브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삶을 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하란을 떠날 때에 오빠 라반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여러모로 좋은 축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빠가 덕담을 한 것입니다. 오빠의 기분 좋은 이 축복을 듣고 리브가는 하란을 떠났습니다. 리브가의 결혼 생활은 장밋빛과 같이 보였습니다. 또 한편 우리 한국 사람의 관점에 볼 때는 리브가는 진짜 시집 잘 갔어요.
시어머니가 없는 집안에 시집갔어요. 그죠? 여튼 리브가는요, 좀 장밋빛이 앞으로 펼쳐질 만한 그런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리브가는요, 불행스럽게도 이 불임이었어요. 불임. 이것은 이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요, 자기 아내가 언약의 상속자가 될 아들을 출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요, 고통스러운 일 생기고요, 괴로운 일도 생깁니다. 불행한 일도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을 경험할 때에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일 이면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뜻과 그 목적과 그 의도는요, 분명히 선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이 괴로운 상황, 이 일을 만났을 때 이삭이 나서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1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은 아내 불임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날 때마다요,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 행위예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아직도 내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절대적으로 붙잡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비단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형제님들만 21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성경을 펴셔서 21절 상반절 형제님들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상황에서 사실 누가 더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합니까? 당사자인 리브가가 기도했을 거예요. 리브가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아내가 불임인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이 기도함을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아버지 되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남편이 되십시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위임된 이 권위는요, 절대로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대표자로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위임된 이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란 말입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이, 아버지 되신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기도하는 남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빠,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 아름다운 남편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21절 하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삭은요, 아내 리브가의 그 불임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한 이삭의 기도에 또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 임신하게 되고요,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리브가가 이삭이 서로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몇 년 만입니까? 이삭의 나이가 60세 때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40세 때 결혼했으니까 20년입니다. 20년. 결혼한 지 20년 만에 첫 아기를 출산한 겁니다. 이 말은요, 이삭이 최대 20년 동안 기도했음을 추측하는 겁니다. 최대 20년 동안. 이삭이 20년간 기도하면서요, 계속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임인 아내를 생각하면서 물론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불임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요, 언약 상속자인 자신에게 벌어진 이 불임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굉장히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의도에 내 삶을 자꾸 맞추어가고 조절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 제 아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도 하고요. 첫째를 출산하기 전에 2번 유산을 했습니다. 물론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도요, 굉장히 위험한 고비가 있어서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을 때니까요, 한양대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하면요, 하나님의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임신되고 출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산을 겪는 것을 보면서 남편인 저로서는 어떻게 해줄 게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엔 이 아이가, 규현이가 유산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유산을 경험한 가정이 있다면 그들을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그 이유라면 정말 좋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후에 첫째와 둘째 사이에서도 두 번을 유산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둘째와 셋째 사이에서도 두 번을 유산했습니다. 해도 너무하잖아요. 저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유산을 더 이상 겪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거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혹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저게 참 기쁜 일이에요. 다시 리브가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리브가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쌍둥이의 태동이 너무 심상치 않습니다. 꼭 마치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과 같이 태동이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그는 리브가를 말하죠. 리브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때 하나님은 이 문제에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첫째는 붉은 빛이 돈다 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둘째는 첫째 발꿈치를 잡으려고 한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서 위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그런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20년간 이어졌던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 20년 만에 응답되었다라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삭의 기도하는 인생과 그 삶이었던 거예요. 20년간 기도하며 살아온 그 이삭의 그 인생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예언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주권 포기하는, 결정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와 충돌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한 그대로 해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기로 한 그 결정을 내 삶에서 그 순간에 실행해 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믿음의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주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지혜, 나의 리소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주권을 포기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내 모든 생각들, 내 모든 행위들, 내 모든 삶, 내 모든 말 그냥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잘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아직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주 되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하에 나의 삶을 무릎 꿇리며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